오늘은 고린도 전서 강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1장을 마치도록 하죠. 분량이 많지만 오늘 가능하면 마치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상황은 지금 심각한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속의 물결은 세상적 가치로 서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경쟁이 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죠. 은사도 주시고 그런데 그 은사와 은혜들을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경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사계 분파 내홍에 빠져 있죠. 이것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1장을 정리해 가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들이 빠져 있는 큰 두 가지는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은사가 하나의 경쟁이 돼 버렸어요. 뭐 이런 거죠. 당신 왜 방언 못 받았어? 기도를 덜 했구만. 이런 식으로 은사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데 본연의 의도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은사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몇몇 사람에게 은사를 준 적이 있죠. 병 고치는 은사를 준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뭐 여러분 이름 석자만 돼도 유명한 분들 있죠. 뭐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또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큰 소위 종들이라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한때는 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고 저는 은사를 무시하거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은사가 필요하고 은사가 있죠. 그런데 은사주의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사로 결론이 맺어진다는 것은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아니죠. 예를 들면 신사도 운동 같은 게 사실은 그 배경이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괜히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웃음을 터뜨려서 깔깔깔거리고 웃게 만들고 회개한 은사들이 많아요. 물론 또 순수한 은사도 있죠. 근데 이러한 그 유행병 같은 경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저마다 은사를 구하고 또 그 은사가 성도들끼리 사이에도 하나의 큰 시비가 되고 경쟁이 돼서 그게 은근히 자기들의 계급이 되고 자랑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 틀려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죠. 어려서 그렇다. 또 하나의 고린도 교회에 지금 빠져있는 함정은 그 설교를 중심으로 당파가 지어져서 언변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녔다는 거죠. 야 어디 말씀 좋대더라. 야 누구 설교 끝내준대더라. 그것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자기는 좋은 설교 듣고 안 살겠다는 의도가 더 크죠. 그리고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좋은 신앙인 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볼로라는 인물이었죠. 이 당시는 수사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변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누가 더 많은 청중을 끌어모으냐가 하나의 은근한 또 경쟁이고 자랑이었어요. 누구 배가 더 크냐 싸움이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치한 표현 같지만 이런 거죠.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여러분, 교회 숫자 많이 모이는 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전혀 그거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바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느냐가 가치여야지 수가 몇 명 모이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근거가 되는 가치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서로 망하자는 거죠. 그건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누가 더 많은 청중을 확보하고 누가 많은 더 청중을 끌어모으느냐, 이런 거 굉장히 유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이게 이제 헬라식 개념인데, 첫째는 어느 사람이 설교에 더 수사력이 좋은가, 더 화려하고 귀에 달콤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가. 이 싸움과 함께 동시에 이들이 걸려있던 문제는 사색의 문제였어요. 누가 더 헬라식 논증 방식으로 생각을 할 줄 아는 논리적인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는가. 이 헬라식 사유,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밀어내고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가치로, 덕목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고 매력을 끌고 있었죠. 요즘에도 이런 경향들이 교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피차, 목사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그런 부채질에 같이 너를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어요. 기독교 수준이 올라가려면 목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성도들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엄한 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 서로가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 피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이제 경향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두 가지 논쟁을 그가 촉발시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헬라 말의 지혜라는 것은 그 당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의 지혜와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게 바로 그 당시 유행했던 수사학을 뜻하는 거예요. 수사학은 말 그대로 말을 어떻게 폼나게 하느냐, 이 공부입니다. 말 폼나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귀와 기준을 조금 달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을 더듬고 말을 못할 수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글은 좋은데 말은 졸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진짜 사도냐 라고까지 의심을 받을 정도로 말이 아주 모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경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수사학이 발달해서 누가 말을 모양새 있게 하느냐가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7절의 지혜와 19절의 지혜는 의미가 달라요. 19절의 지혜는 말 그대로 논증을 해가는 사유의 틀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논리가 있느냐, 앞뒤가 잘 맞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철학자들의 그 유행병처럼 사유하는 방식이 뭐냐? 이런 거죠. 17절은 말 그대로 말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19절은 그 사유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복음의 자리를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밀어내고 그냥 설교 시간에는 화려한 말잔치와 말장난에 십자가의 도를 밀어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 지혜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스칸달론이라고 그러죠. 거리끼는 것. 그것은 입에도 잘 이렇게 담기 거북스러워했던 가장 거리끼는 것이 뭐였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대화 중에도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저주스러운 것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세상 지혜는 뭐예요? 말의 지혜와 사유의 방법, 생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요, 그분이 당시 사람들의 논리 속에, 문화 속에 가장 거리껴 하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을 제 언어와 어휘의 부족으로 설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냥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밑에 이제 깔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고 얘기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못 깨닫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열으셔서 이 설명을 번쩍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하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모욕스럽고 무섭고 치욕스럽고 거리껴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읽으시는데 이건 그 당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한다면 누구도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을 하나님의 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실까요? 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쉬운 방법 없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겐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걸 우리에게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거 봐요. 제가 어려울 거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조건으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겐 이외엔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들을 내려보내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조건으로 준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런 형식을 취하긴 하셨으나 그 이면엔 하나님이 인생을 들여다볼 때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파산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 방식을 채택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구원 얻죠? 아니,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괜찮아. 무슨 또 함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다시 한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구원 얻죠? 그럼 그 믿음은 누구 거예요? 내가 믿은 거죠? 맞잖아요. 함정 없어요. 내가 믿은 거잖아요. 맞죠? 예. 근데 사실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놓고 하신 얘기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여기 지금 시체가 하나 누워있어요. 여기 시체가. 근데 이 시체 보고 너 저 피아노 있는 데까지 10초 내로 뛰어갔다 오면 살려줄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논리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시체가 저기까지 어떻게 갔다 와요?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어떻게 하세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 시체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시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체가 어떻게 뛰어갔다 와요, 10초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살려주고 뭐 한 거예요? 뛰어갔다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은 수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 믿음은 사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 9절 우리 한번 같이 찾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걸 늘 우리가 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어디서부터예요? 십자가서부터. 인생은 60부터가 아니고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늘 이걸 잊으니까 신앙 안에서 생성된 은사나 모든 것들이 자꾸 자기 뭘로 되더라고요. 자랑으로 나오더라고요. 믿음도 뭐예요? 이게 조건절이 돼버리니까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은사는 뭡니까, 그러면? 은사도 내가 기도해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사. 예. 그래서 신앙의 정확한 가늠자, 기준을 놓고 설명을 하라면 자랑하느냐 아니냐로 기준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정확하게 그거예요. 이게 내가 자랑으로 가느냐 아니냐로 이 사람이 제대로 십자가를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늠하는 겁니다. 우린 누구도 뭐 은사 아니라 뭐 금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린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 어디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선교를 가보면 뭐가 유익이냐면 사실은 요나서를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안 가겠다고 버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혼직금을 내고 니느웨로 보내죠. 근데 니느웨가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거기를 요나가 며칠만 돌아다녀요. 3일 달랑 돌아다니고 와요. 3일을. 쉽게 얘기하면 니느웨는 유대인들에게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그 일본을 돌려면은 오래 걸려요. 저처럼 달랑 4일만 있다 오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달랑 3일만 돌고 그것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거의 저주를 퍼붓고 그냥 와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퍼붓고 그냥 오죠.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소리 듣고 짐승까지 회개를 해요.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요나서는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책이에요, 사실은. 짐승까지 막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도를 받아서 회개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선교는 사람이 가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하면 선교를 해서 가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가 될까 싶은데 택한 영혼들을 기가 막히게 준비해놔요. 이번에도 이제 선교팀 돌아오면 보고를 하겠지만 어제 그제도 그 짧은 일정 속에 우리 청년들이 그 일본 사람들 참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안 믿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 그런데 막 20명씩 영접을 하고 그래요. 엊그제 우리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우리 청년들 뭐 여기 그 명찰 달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쟤들이 저거 돌아다닌다고 저 사람들이 저거 말 들을까 싶은데 애들이 막 따라와요. 그래서 저기 에도가와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 하얀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건강에 안 좋으셔서 그 딸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딸도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아주 몰락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한 5, 6년째 3일께 우리 청년들이 꾸준히 그저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는 그 3일교회 청년들 전도팀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개월 또 전도팀 오면 그 보여줄 거 율동 같은 거 자기네들끼리 딱 한 번 가르쳐 준 거를 연습해서 율동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파티를 준비해 놓고 이런
현장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는 전도 다니면서 뭐만 잡는 거예요? 폼만 잡는 거예요. 왜 폼 잡으려 했는데도 왜 폼도 안 잡아요? 그렇잖아요. 예? 전도는 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현장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뭐 언제 씨를 뿌리라 그랬어요. 김을 매라 그랬어요. 가서 거두기만 하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전도를 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건지. 사람에게 조건이 없어요. 절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1장에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건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전도는 미련스러운 짓이에요. 이 전도만큼. 보세요, 성경에 전도를 얼마나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나. 고린도전서 1장에.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딱 그거예요. 전도는 천하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의 설득력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은 그냥 흉내만 내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인생들을 그렇게 구원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뭘 구하죠? 헬라인은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유대인이 일관되게 오랜 역사를 통해 기다리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인식세계 속에 반드시 기적과 이사를 행함으로써 수반하여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표적, 그런 메시아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한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상인 거예요? 능력 있는 메시아.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이건 유대인들에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이민족을 해방으로 오시는 해방자 메시아지, 이 치욕스럽고 무기력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적어도 이들의 인식세계 속에는 가능하지 않은 그림이었어요. 헬라인은요,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어도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런 구주가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헬라 사람들의 교양에 맞게끔 아주 세련되고 그럴듯한 그런 철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네요.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누가 선교에 성공을 하냐, 선교사로서 성공을 하냐 하면 갈 데도 없고 재주가 없는 선교사가 성공한대요.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동의를 별로 안 하시네요. 응? 이게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갈 데도 없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재주가 없는 사람은 그저 그거밖에 모른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미련스럽고 우직스럽게 뚜벅뚜벅 오랜 세월 10년, 20년 오역과 흙먼지를 뒤집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약한 것 같은데, 참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똑똑한 건 너하고 우리는 착한 거 하세요. 착한 거, 어진 거. 똑똑한 거 하지 마세요. 그 역할 피곤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 기독교의 이해에 대해서 세상적인 능력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아주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죠. 여러분, 부자 좋죠. 부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돈은 누가 다 맡고 있습니까? 회계가 맡고 있잖아. 그죠? 회계. 회계는 출납관 아니에요. 돈 지출하고 그 다음에 쓴 거 적고 보관하는 사람 아니에요. 회계가 놀 수 있을까요? 못 놀아요. 돈주머니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면 단체가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거 하겠대요. 그거 회계. 그게 뭐가 좋다고. 그 돈 맡은 역할이 폼은 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수영장에 가서 마음대로 놀기를 해요. 뭐 다른 애들 다 뭐 돌아다니는데 어디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못 놀아요, 절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티슬턴이라는 그 해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을 삼시제로 이런 비유를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첫째,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명보트를 던져서 일단 죽을 생명을 건져낸 거예요. 건져냈어요. 그러면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구명보트 위에다가 올려놨다고 구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안가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안가로 끌고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구원의 과정이라 그러죠. 과정. 구원의 현재성. 근데 그 구원의 과정은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해안가에 도착해서 견고한 육지에 그 사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 너희는 아직 어린데 이미 배부르고 왕노릇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을 어른으로 대해요? 어린아이로 대해요? 어린아이로 대해요. 어린아이로. 왜? 왜 어린아이로 대할까요? 아직도 바울의 성경적 시각에서 이 교회를 재단할 때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고요.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이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지금은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으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뭐 하지 못한 자라고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정확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볼 때는 어린아이에 아직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스스로 4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8절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슬쩍 좀 비틀죠. 어떻게 비튼?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왕이 되었구나. 바울이 볼 때는 아직도 너무 가난한데, 신앙의 내용이 너무 가난한데, 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미 다 가진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처럼 왕이 돼 있고 배불러 있다고요. 부유한 자가 돼 있다고요. 누구처럼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부자가 돼 있어요. 이미 다 갖추었어요. 외형적으로는 다 갖추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한 군데만 우리 같이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성경 대충 가운데 열면 걸립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시작. 여러분, 이게 결국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혜로우냐? 그거 자랑하지 마라. 부자냐?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내게로 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알아가는 걸 더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의 깊이, 높이, 넓이, 의미,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걸 더 원하시지. 아직 그 철 안 든 아이들처럼, 애들 철 안 들면 아빠 들어갈 때 아빠 어딜 보죠? 손을 봐요. 오늘은 뭐 안 사오셨나? 근데 애들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 아빠 존재 자체가 감사하게 되죠. 아닌가 봐요. 응? 애들이 철이 들면 아빠가 내 곁에 그저 병약해도, 돈 없어도, 늙어도, 가진 것 없어도 아빠가 이 땅에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 나에게 힘이 된다. 이런 고백을 성숙한 아이들은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아직 그런 경지까지, 아빠와 깊은 그 아빠를 잘 모를 때는 그 아빠가 오늘은 뭐 안 사오나, 뭐 안 주나, 뭐 안 해주나, 이런 것만 애들이 원한다고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그 수준에 걸려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목마른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온 어떤 잉여된 이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기에게서 생성해낸 것 마냥 자랑거리로
자랑이, 경쟁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가 여기서 정확하게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도대체 그 십자가가 내 인생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끔 그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이 찬송가에도요, CCM 노래 못지않게 좋은 찬송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만은, 그 어떤 찬송인가 하면 이제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용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우리가 그 영광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땅의 영화는 한순간에 누더기가 돼요. 근데 아직 그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사실은. 그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한번 제대로 만나면 이 땅의 영광은 순식간에 누더기가 돼요. 믿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부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하나님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성숙이 있기를, 십자가에 돌을 붙드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